네, 오늘은 네 번째로 이슬람 근본주의와 지하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들어와서 근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7일 날 런던에서 일어났던 테러, 또 바로 얼마 전에 발리에서 일어났던 테러, 전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원래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 판다멘탈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자유주의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기독교에 있어서 이 자유주의에 대항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청교도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판다멘탈리즘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서구에서 나온, 영어에서 나온 용어를 모슬렘들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모슬렘들은 판다멘탈리스트라고 말 안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슬람 정화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꼬란으로 돌아가는 이슬람 정화운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얘기하듯이 판다멘탈리스트들이라 뭐 그렇게 이야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의 경제라든가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태동하고 있고, 사무엘 헌팅턴이 썼던 그 책 가운데 앞으로 이슬람과 또 서구와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근본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글들을 썼던 것입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란에서 호메이니용 이슬람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슬람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슬람 전체가 다 이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완벽하게 이슬람 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의 모델을 본 또 다른 나라들에서 그와 같은 모델을 우리도 실행하자라고 해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전부 다 힘을 얻어가면서 훨씬 더 격렬해지고 그 다음에 과격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샤리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샤리아, 이슬람 법입니다. 이슬람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모슬렘 근본주의의 운동의 첫 번째입니다. 꼬란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모하메드 당시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샤리아법에 의하면은 이자놀이를 못합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놀이를 못합니다. 이 현대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자가 안 돌아가갖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다르죠? 샤리아법에서는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국법으로 가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일부 일처, 한국 같은 데도 일부 일처를 적용하지 일부 다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을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한 남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여자가 도망을 나갔는데 4년째 소식이 없는데 자기는 기다리다 어떤 한 여자를 만났다. 그럼 내가 이 여자하고 동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냐라고 법에다가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일부 일처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자와 부정적인 행위를 하면 나중에 법에 걸린다.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의 판결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 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처일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영국에서도 보면은 모슬렘들은 일부 다처제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또 본국으로 가가지고 또 들어와서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슬람 법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사람 죽여도 된다던가 이런 훔친 사람 절단한다던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샤리아를 따른다고 하면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가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훔치다가 걸리면 비록 달걀 하나를 훔친 자라도 알라의 저주하심으로 훔친 손을 절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일 내 딸이 훔쳤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나는 내 딸의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떤 거를 훔치냐느냐가 때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것도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당시의 제도로는 4분의 1 디나르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적은 돈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이상 되는 걸 훔치면은
손목을 절단하고 발목을 절단하고 이렇게 하도록 샤리아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는 명예살인이 늘 일어나고 그것이 서구에 와 있는 이슬람 가족들 속에서도 명예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론을 통해서 늘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구에 대항하자입니다. 서구에 대항하자. 사실 한때 이슬람의 성장은 샤라잔 제국의 흥왕은 유럽을 능가했습니다. 9세기 때만 해도 그 사우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엄청난 문예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는지 몰라요. 지금 서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서저리 제도, 그러니까 병이 나면은 먼저 의사에게 찾아와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다음에 수술을 받으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는 이 제도가 이미 벌써 아바스 왕조 때 이미 이라크에서는 다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구당 주치의가 딸려 있는 제도, 이게 다 벌써 아바스 왕조 당시에 전부 이라크에서 실행되고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가 서구보다 훨씬 더 우월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제국주의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가 전부 다 딴 나라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것이고 이제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서 서구와 대항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가 다 기독교는 아닌데 서구 이꼬르 기독교라는 개념으로 기독교와 대항하자가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모하메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이었습니다. 뭐 그랬으니까 선교사 보낸 흔적도 없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테의 신곡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28번째 지옥에서 모하메드가 자기가 만든 그 잘못된 종교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막 찢으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볼테르는 그의 그 작품 가운데 비극이라는 작품에서 모하메드를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낙타 상인으로서 도적질을 일삼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도적질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을 활용했던 사람,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모하메드에 대하여 치를 떨었습니다. 서구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르틴 루터도요, 모하메드를 보고 터크스라 그랬습니다. 터크스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유럽의 오스트리아까지 진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모슬렘들을 싫어하는 측면에서 모하메드를 터크스라 그랬습니다. 이슬람들을 비꼬는 말로 지금도 서구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대항하자, 사라셴 제국이 부활하자, 이것이 이슬람 근본주의가 갖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부를 공평한 분배하는 사회를 만들자. 부의 공평한 분배, 이것이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를 나누자 이겁니다. 공평하게 나누자 이겁니다. 이슬람 내에서도 나누자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부자 나라가 있는가 하면 쿠르드 쪽과 같은 정말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나눠지겠습니까? 공산주의도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이제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근본주의가 현재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그 역사 또 이슬람 근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와 국가 간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국가 간. 이슬람은요, 재정일치사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도 우리 옛날에 한국의 시조가 누굽니까? 예, 당군 누구요? 왕검. 예, 맞습니다. 당군 왕검. 예, 중학교 1학년 거 한국 국사책 1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밑줄 쫙 긋고요. 자,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겁니다.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죠. 그죠? 왕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 왕입니다. 왕. 그렇죠? 왕이니까 신정통치시대, 다시 말하면 재정일치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재정일치사회가 고조선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슬렘이 추구하는 건 재정일치사회입니다. 신정국가입니다. 이슬람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신정국가가 이슬람이 추구하는 이상향입니다. 모하메드 당시에 그랬습니다. 모하메드가 왕이면서, 그죠? 모하메드가 선지자이면서, 모하메드가 제사장격 역할을 하면서 그 일들을 다 했던 이 신정 정치, 이슬람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를 움마라 그럽니다. 움마가 시작되면서 확대되면서 발전되면서 신정 정치가 일반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이슬람에서는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제 국가들도 있습니다. 현재요.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라비아 반도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터키라든가 혹은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는 공화정입니다. 그러나 공화정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이집트 헌법의 2조에 이슬람은 국교이고 이슬람 율법은 법률 제도의 주의 근본이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헌법에 다 기록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슬람 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아랍 사람들이나 57개국의 이슬람 국가들은요, 생활 자체가 곧 종교입니다. 생활 자체가 종교입니다, 종교. 그들의 말 자체가 다 종교입니다.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쓸 때도, 세수를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항상 쓰는 말이 뭐냐면 비스밀라 이런 말. 비스밀라, 알라의 이름으로. 매사에 그래요. 비스밀라, 비스밀라 라하만 라힘. 코란의 1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비스밀라 라하만 라힘 알함두릴라 라빈 알라민 라하만 라힘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스밀라, 알라의 이름으로. 언어가 아침에 잠자면서 일어나면서 비스밀라 이렇게 나와요. 밥 먹으면서 비스밀라. 그 다음에 끝나면서 알함두릴라 그러면 알함두릴라. 결과는 알라에게 바친다 이겁니다. 비스밀라로 시작해서 함두릴라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는 또 인샤알라, 알라의 뜻이라면. 언제나 언어 속에 그게 다 생활이고 종교고 이것이 하나로 어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의 종파 분열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슬람의 종파 분열. 우리는 모슬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종파가 많냐고. 그러나 모슬렘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슬람의 종파 불연도 엄청납니다. 개신교나 기독교의 종파 불연은 그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발전돼 왔습니다. 개신교의 종파 분열은 그것이 많은 것만큼 그만큼 발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종파가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 또 다른 종파가 일어나서 기독교의 부흥을 계속해서 이끌어왔습니다. 장로교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감리교가 일어나서 부흥을 이끌었고 감리교가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 또 바프티스트, 침례교가 일어나서 부흥을 이끌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종파가 많아진 것은 그 시대를 대변해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거리는 아닙니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러나 이슬람의 종파는 서로가 대립되고 싸우는 측면에서의 종파가 200여 개가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런 거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슬람은 어디에서부터 종파가 분열이 되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지금 현재 맨날 텔레비라든가 신문 같은 거를 볼 때 순위는 뭐고 시아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걸 좀 우리가 잠깐 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모하메드가 죽습니다. AD 632년에 모하메드가 죽습니다. 모슬렘에서는 AD라고 안 쓰고 AH라고 씁니다. AH. 애프터 하지라 그럽니다. 애프터 하지라. 그런데 632년에 모하메드가 죽으면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으니까 후계자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후계자가 죽자마자 누가 되냐면 아부바크르가 됩니다. 아부바크르. 이 아부바크르는요,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모하메드를 철저하게 도왔습니다. 카디자가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자기 남편을 도왔다면 아부바크라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모하메드의 자기 친구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참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참 이 돕는 관계가 참 잘해야 됩니다. 아무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참 철저하게 돕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부바크르가 칼리프라 그럽니다. 후계자를. 칼리프가 되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로가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부바크르가 2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후계자가 되냐면 오마르가 됩니다. 오마르가 후계자가 됩니다. 오마르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한 10년 정도 정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마르가 페르시아 노예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할 때 지하드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잘못하기 때문에 알라의 이름으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마르가 죽고 나서 살해당하고 나서 우스만이 모하메드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복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란 사람하고 이란에서 이슬람을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스만은 뭔가 술을 많이 먹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스만은 죽어야만 했다 이러면서 열변을 이렇게 토하더라고요.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하드라고 하는 개념을 또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우스만도 12년 정도 있다가 살해당합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중간에 기도 중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되냐면 알리가 됩니다. 알리.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대, 2대, 3대, 4대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그런 대로 이슬람은 계속 확장해 나갔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리가 되면서부터 무슨 이제 오해에 쌓이게 되냐면 알리가 우스만을 암살하는데 지휘했다라고 하는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리의 그 지도력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근데 이 무렵에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겼냐면은 지금의 시리아 있는 쪽에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왕조가 지금의 이제 기존의 이제 서울은 여기 메카였습니다. 메디나였습니다. 메디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쪽에 시리아 쪽에서 있는 것이 훨씬 지역적으로 다른 데를 정복해 들어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공로를 많이 세워가지고 무아위야가 여기다가 우마이야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무아위야가 내가 칼리프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마이야는 오스만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알리하고 무아위야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알리는 여기 진영이었었고요. 전쟁을 이제 자신의 내부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기 이라크 쪽에서 전쟁을 하다가 알리 진영이 거의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가는데 무아위야 쪽에서 이 사람이 정치인이거든요. 아주 정치인들은 똑똑하잖아요. 그쪽 방면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게 되니까 깃발을 들고 모든 판결을 알라에게 맡기자라는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알리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위축이 됐어요. 알라에게 맡기자는데 자기가 이기고 있는데 알라에게 맡기자니까 관대하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알리 진영에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알리가 타협하게 됨에 따라서 일단의 무리들이 알리 진영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반항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여기 페르시아 이쪽 지역으로 가서 오늘날의 이란 시아파를 만듭니다. 왜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은 칼리프는 전부 다 모함메드의 직접적인 후손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무아위야는 모함메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알리는 누구냐 하면은 모함메드의 양자 아닙니까? 양자였고 특히 알리의 부인이 누구였냐면은 모하메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하메드의 후계자는 알리만 될 수 있는데 무아위야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다 이겨가는데 알리가 여기에서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알라의 뜻을 거스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쪽에 알라의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페르시아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알라는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무아이야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알리의 두 아들도 전부 다 죽습니다. 어디서 죽냐면 여기서 죽습니다. 이거 후세인하고 핫산인데 따로 죽습니다. 따로 죽는데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요. 이 후세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거기는.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입니다. 시커먼 옷 입고요. 바람이 슉 불고 아주 음침하고 거기 아주 살벌합니다. 거기는 후세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날이 되면 후세인이 죽은 날이 되면 이 시아파 무슬림들은 자학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철로 된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때립니다. 그리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칼 가지고 자기 머리를 칩니다. 그래서 피가 막 쫙 흘러내요. 전부 다 행진을 합니다. 자학을 하는 거예요. 왜? 후세인의 죽음에, 알라의 후계자의 죽음에 자기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돌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행렬들이 막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쫙 지나갑니다. 그날이 되면 통곡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시아파입니다. 오늘날에 전 세계 모슬렘들의 약 뭐 20%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주국은 여기 이란이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같은데 60%, 파키스탄, 그 다음에 저쪽에 수단, 이쪽에 이제 다 좀 퍼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아파들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수니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아파 내에서도 하나의 종파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거기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이만파, 12명까지만 인정을 하고요. 7이만파. 7이만파는 또 핫산하고 후세인 속에서 또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행방불명되고 살해당하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이맘들이 나와서 세상에 정의를 구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니즘적인 사상도, 신비적인 사상이 저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아파 내에서도 이제 종파적인 이렇게 서로 다른 종파적인 분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면은 지금 이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이슬람 근본주의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슬람 정화운동으로서 이슬람 코란으로 돌아가자, 모하메드 당시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근본주의 운동, 자기 정화운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4대 칼리프 시대, 그때에 암살하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9세기에는 이븐 한발에 의한 이슬람 정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세기에 이븐 타이미아에 의한 정화운동이 있었고, 18세기 중엽에 우리에게 이제 관심을 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늘의 왕국이 형성됐던 와하비 운동이 있습니다. 이슬람 정화운동이죠.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서구 문명의 도전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이슬람 우월주의가 무너지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슬람 근본주의가 더욱더 시간이 되다가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에 들어가면 서구 열광에 의해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전부 다 서구 열광의 틈바구니 속으로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이슬람 이집트에 있었던 무슬림 형제단 핫산 알 바니가 이슬람 브라더후드를 만들면서 이제 오늘날의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급진적인 노선을 띠고 정치적인 성격을 띠면서 더욱더 아주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9년에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란을 혁명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이란을 본따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자 하는 운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 근본주의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첫 번째는 이슬람 내에 있었던 정화운동입니다. 언제나 코란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모하메드 당시로 돌아가자고 해서 항상 정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위협에 대한 결집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날은 이 후자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서구와의 대항 이래가지고 후자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좀 적어보면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든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알제리의 구국전선, 아프가니스탄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탈레반,
산속으로 들어갔죠. 필리핀의 아부샤하프, 소말리아의 알이티 하야드, 인도네시아의 자마트 이슬라미아, 얼마 전에 폭탄 터뜨렸던 자마트 이슬라미아는 4조직으로 나누어서 동남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 근본주의의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표는 정의로운 이슬람 사회를 이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자살 테러단을 통해서 장애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슬람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슬람 근본주의는 실패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드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행동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이 지하드입니다. 지하드의 정확한 말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안 하거나 그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알라의 적으로 여기고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슬람 공동체에 박혀 있는 사람들, 따르 알 하릅, 전쟁의 공동체, 그 다음에 따르 알 살렘, 이슬람 공동체,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슬람 내에서 이제는 이슬람 바깥에 따르 알 사르베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 지하드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 꾸란 구절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선지자여,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 대항하여 성전하되 그들에 대하여 엄격하라. 그들이 거주하는 지옥의 사악한 말로이니라. 꾸란 66장 9절에요. 꾸란 9장 29절에 알라와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알라와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며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성서의 백성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성서의 백성들은 원래는 종교세를 내면은 자유가 보장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슬람이 급속도로 전 중동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에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적은 세금, 지지아를 이슬람 군대에게 내므로 인해서 자기네 종교 보장받고 더 좋아지니까 이슬람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는데 꾸란에 보면은 지지아를 만일에 지불 안 하게 되면 지지아를 지불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라. 그렇게 그들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두 가지 세계관, 이 이슬람 세계관에 의해서 두 가지 인간만 존재합니다. 따르살렘과 따르 알 하릅,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신자냐 비신자냐, 무슬림이냐 비무슬림이냐. 그리고 기독교인은 다 다신론을 섬기는 다신주의자들이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하드는 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지하드하고 소지하드가 있는데 이 소지하드는 자기 수행입니다. 자기 정화고요. 이 소지하드는 자기의 내적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지하드가 문제가 되죠. 이 대지하드는 이제 사회, 정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지하드입니다. 그 대상은 부패한 정치권, 그 다음에 지식인들, 그리고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다 지하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꾸란의 2장 154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들은 살아있으되 너희들이 인식 못하고 있을 뿐이니라. 또 꾸란 3장 169절 171절에는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 곁에 살아있느니라. 그들은 알라가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들 뒤에 올 그들 순교자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곳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으며 슬픔도 없느니라. 그들은 기뻐하리니 알라의 은총과 박애가 그것이로다. 알라는 믿는 자들의 보상을 삭감치 아니하시리라. 바로 이 지하드의 근거에서 오늘날 많은 그 테러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건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9월 11일 뉴욕의 테러부터 시작해서 서구는 전 세계의 그
그동안 200여 년 동안 주도해왔던 주도권을 이제는 넘겨줄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커다란 분기점으로 역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그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아마 서구의 하향성 혹은 서구의 문화의 어떤 그 내리막길 이런 것들이 아마 급속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요 3분의 1만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에 남아 있습니다. 이미 4분의 3은 전부 비서구권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비서구권에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미에 일어나는 부흥운동들, 그죠? 지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부흥운동들,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운동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부흥운동들. 이래서 이미 서구의 복음주의는 4분의 3을 전부 다 비서구권으로 갖고 4분의 1밖에 없습니다. 아마 9.11 테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테러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점의 테러를 시행했던 사람들이 증거로 남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집트 청년이었던 아타라고 하는 젊은이가 독일에 가서 훈련을 받고 조종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이번에 사건에 참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가기 이전에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자기 일기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 유서처럼 쓴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나중에 FBI에 의해서요. 자, 그 기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침착해라. 침착해라. 누구나 죽는다. 너의 죽음은 널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알라는 위대하시도다. 알라요. 나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행위를 통하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게 아타가 쓴 기도문이면서 유서면서 마지막 남긴 메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장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2개의 쌍둥이 빌딩을 폭파하는데 조종사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하드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모슬렘들이 이걸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영국에서 여론조사, 모슬렘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4분의 3은 테러를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테러 자체가 곧 지하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근본주의자들의 얘기고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하드는 자기 정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슬렘들이 다 지하드 전사다 이런 눈빛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건 아주 커다란 위험합니다. 그건 아주 또 하나의 엄청난 아주 모순을 우리가 이렇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특별히 모슬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자매님들한테 들었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리를 듣고자 갈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가운데 하나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변화가 돼서 또 나와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훈련도 받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모슬렘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하드에 참전하다가 죽으면 순교자가 되고 낙원에 직접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이슬람권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우리가 잠깐 제가 어저께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이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이슬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이 필요합니다. 무슬림은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정직하게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을 노출할 때 기독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진지하게 들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1400년 이슬람 역사 속에 지금처럼 기독교에 많은 호감을 보인 때가 없었고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동이 일어나는 때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 가운데 하나가 현재 이슬람권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동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독교에 더욱더 긍정적인 현상이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일어나냐면 첫째는 현대화입니다. 현대화.
이 모더나이제이션, 이슬람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현대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9.11 사태 이후에 그 두 가지 경향이 이슬람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더 근본적으로 돌아선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개방적으로 서구 문화를 개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두 흐름이 대비돼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에 배도되는 것은 늘 테러 일어나고 싸우는 것만 보도됩니다만 진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개방적이고 싶어하고 열고 싶어하고 많은 걸 배우고 싶어하는 이 모더나이제이션이 이슬람권에서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도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 다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농촌 문화에서 다 도시로 몰려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 세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비행기가 550명 타는 비행기가 나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지금 뭐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날개 연습하더라고요. 아마 내년쯤 되면 뜰 겁니다. 550명 타는 비행기입니다. 지금 비행기보다 슈퍼 전복이 2배로 큽니다. 전 세계가 빨리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현대화에 도움을 주고 있고 더군다나 복음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그 운동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확대하는 때가 이르겠다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을 의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게 세계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몰라요. 광케이블 시대입니다. 그렇게 막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전에 어디를 갔냐면은 그 이라크 북쪽에 슐레이마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도시고 산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십몇 년 전에 갔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평화로운 도시가 됐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시골에 이란하고 국경지대에 있는 그 시골촌에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음으로 해갖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야,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충격적. 그 가난하고 그 척박한 산골에 인터넷 카페가 있어가지고 새로 단장을 해갖고 열었어요. 물론 모뎀이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한참 기다려야 되지만은 그것이 있어가지고 이메일을 거기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현대화가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나쁜 거지만은 이것이 또 무슬림권에 들어갔을 때는 또 역으로 좋은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흘러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개인주의, 서구의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인주의가 이 세속화와 더불어서 현대화와 더불어서 모두가 이렇게 또 공유되어지고 신앙은 사회의 진리가 아닌 개인의 진리로 또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소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가면요. 한국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레바논에 가니까 어느 이슬람 사원에서 쓰고 있는 차, 봉고차가 보니까 한국의 세계로교회 선교 유치원 차더라고요. 그 차에 한국말을 그대로 달고 다니는 게 거기에선 또 모던 패션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던 패션이라서 한국 글자가 그대로 이렇게 한 번은 광고를 이렇게 봤는데 LG 이렇게 써놓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한국말에 영어로 고화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난 저게 무슨 영어 단어인가 싶어가지고 한참 쳐다봤더니 GOHARJIL 해가지고 고화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그만큼 좋아하게 된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한국말 좋아하니까 한국에 쓰던 그 봉고차들, 중고들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 달고 타고 다니는 것이 그쪽에서는 또 새로운 패션으로서 야 내가 적어도 새로운 패션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세계로 교회차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슬람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동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이슬람권에는
그 개신교 선교사가 갔던 그 흔적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분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십자군 전쟁 때 이집트에 가서 슐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모델입니다. 칼 가지고 안 됩니다. 칼 가지고 안 되고 심 가지고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분이 참 성자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슬람권에서 봤을 때는 참 위대한 선교의 모델을 제시한 분입니다. 참 위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수도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의 흔적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2세기에 레이몬드 룰이라는 분이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0세의 나이에 알제리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모하리만큼 이분의 경우는 무모하리만큼 순교를 갈망했던 분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순교를 그렇게 갈망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대하여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모슬렘 선교를 수십 년 동안 준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만 해도 60권이 되니까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60대 때 들어갔어요. 그때는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하다가 80세의 노고를 끌고 오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관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갖고 또 열매가 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나이에 알제리 시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분들이 그 이슬람권에 들어가냐면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전부 평신도였습니다. 아주 멋있는 선교의 그 장을 열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면 기록을 남기질 못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 그들이 살았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모라비안들은요, 한 10명만 모이면 선교사 하나를 보냈다 그러지요. 무조건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사역하게 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10명이 형성되면 1명씩을 보냈습니다. 이 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아주 위대했던 선교의 그 장을 열었던 감히 교단이라든가 교파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이 들고 나갔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는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선교로 선교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나타나는 분이 이제 헨리 마틴이라고 1805년에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국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성공회라 그러죠. 사제 서품을 받아가지고 인도에 가서 동인도 회사의 사제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거기에서 힌두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아주 그 성경 번역에서도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던 그런 인재였습니다. 물론 싱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란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허락을 받고 이란으로 갑니다. 이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란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에 와가지고 토카투에서 31세의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헨리 마틴이라는 아주 참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분이 이제 사무엘 찌으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이집트에서 사역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에 20명의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에 20명입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모델처럼 여기는 분인데 그분이 레바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개종했습니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사람 개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직한 분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역은 그렇게 쉽게 열매가 맺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선교사들이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구에서도 이슬람권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속속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활발하게 또 지금처럼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적은 과거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지역에서 그 선교하고 있는 선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몇몇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저희가 거론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슬람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면성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더욱더 극단주의 운동이 일어날 거고요. 또 반면에는 더욱더 세속화 운동이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속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역시 또 기독교는 기독교의 역할을 또 어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